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해온 예루살렘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한 예루살렘을 향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지적하는데 특히 예배 초소를 욕되게 하는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호와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며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간절한 요청을 마다하고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더러운 행위를 해왔음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두 구절만으로는 어느 나라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3절, 4절을 보면 이곳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시온과 동요로 쓰이는데 시온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특한 위치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온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룩한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영적인 교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시온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의 통치가 구현되는 영광스러운 처소이자 여호와의 궁정이며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인해 인간의 부정함과 제약이 공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열방의 도시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패역하고 더럽고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열방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부패한 도시라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네 가지로 언급합니다. 그들은 첫째,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둘째,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았으며 셋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고 넷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2장 3절에서 임박한 심판의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면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끝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한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3절, 4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3절은 정치적 지도자들, 4절은 영적 지도자들의 패역함과 흉악함을 포악한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돌보아야 할 공직자들은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약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또한 공의로 재판해야 할 재판장들은 손에 넣은 먹이를 남에게 빼앗길세라 밤새도록 먹어치우는 이익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길과 방편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여기서 경솔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포아짐이라는 단어는 교만하다, 거만하다, 훈련되지 않다, 경솔하다라는 뜻이고 간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보그도트라는 단어는 배반한, 사악한, 믿음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먼저 범했고 스스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르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온전히 전달될 리가 없었고 이에 예루살렘 전체가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며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신다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5절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와 불의를 일삼고 있었음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땅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5절은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의로우시며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공의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들의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열방 나라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선포한 대로 죄악이 가득한 열국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였음을 6절은 1인칭 화법으로 증언합니다. 그 열국의 도시들은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대가 폐허로 변했을 정도로 가차없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 백성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이 교훈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교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무사르란 단어는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 훈련 내지는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구현해가는 영적 훈련과 제자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이에 결국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선언됩니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경고를 받았음에도 악을 버리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에 의한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경건한 백성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습과 그 이후에 누릴 구원과 축복을 내포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며 그 끝은 여호와의 불에 의해 온 땅과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원하시는 신앙의 근본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